네, 반갑습니다. 김정훈 안수집사라고 합니다. 오실 때 처음 제가 여기 와봤는데요. 외관성경교회 처음 와봤는데 사실 저 뭐 개인적으로는 제 모친 고향이 외관이라 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명절 때마다 외관 한 번씩 왔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어,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45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왔었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온 건데 외관역부터 다 새롭고 그래서 여기가 외관 맞나 싶을 정도로 더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에서 이렇게 올해는 국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 그 사모님 만나서도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대학 임서교회 대학교관에도 이 외관 선교교회 출신 우리 대학생들 또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교사로도 헌신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렇게 외관 와서 이렇게 더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고요. 제가 어디 가서 조금 특강은 좀 해봤는데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하는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조금 그런 당황스러운 면도 있지만 제가 준비한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여기 제가 딱 뭐 어떻게 보면 중간 나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기성세대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대학 청년들 있을 건데 이렇게 주제를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삶 그리고 물맷돌 성령의 열매와 성화 이렇게 그렇게 나눠봤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하고 같이 읽으신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서 첫 번째 조금 서론을 풀어 나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말씀 이렇게 교독하셨지만 사실은 여기에 읽다 보면 좀 그냥 일반 상식을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8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 청지기가 그 소유 1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려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그렇게 2절 보면 그 해고한다고 했죠. 그래서 청지기가 이제 큰일 났으니까 자기가 이제 잘못한 일이 들켰고 자기 직장에서 해고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 이 청지기가 꾀를 낸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해고 당한 이후에 자기 어떻게 먹고 살 궁리를 하다 보니까 5절 말씀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래서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그 증서를 가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에게 빚진 자의 채무를 그렇게 해결하는 증서를 이렇게 썼는데 이거 분명히 나쁜 일이잖아요. 주인 입장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거 화가 나는 일인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지혜로움이라. 이 8절 말씀을 이해하는 게 이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8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나쁜 청지기는 이 땅에 있는 자기의 마지막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후의 일을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6장 말씀을 보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9절 말씀도 같이 보시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8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불신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불신자들은
이 땅의 것 가지고 이후의 일을 대비하는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할 일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또 그 말씀으로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 말씀이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얻고 또 그렇게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재물의 가치는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과 비교한다면 이 땅의 재물은 되게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말씀이 이 9절 말씀을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어요. 이 불의한 재물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이 재물은 이 땅에서 움직이는 경제 돈은 어떻게 보면은 다 중립적이지만 이게 중립적이란 말이 좋고 나쁘고는 없지만 이 땅에 많은 죄인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불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얻는다는 것은 그 불의한 측면도 우리가 같이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한 말씀은 우리가 그런 재물들을 소유하지만 우리가 하늘과 비교해 보면 이 땅의 재물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자가로 살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 집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진짜 우리 것이지 이 땅의 재물이나 우리가 이 땅의 소유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잠시 맡겨주신 거고 또 우리 손에 잠시 거쳐서 가는 거지 우리의 소유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청년 시절을 떠올려 봤거든요. 저는 잠시 소개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다락방 하진 않으셨고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해운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해운대 고등학교 그 동아리 선배가 이렇게 복음 전해줘가지고 구원의 길 설명해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그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가서 그때 임마누엘 교회 출석하다가 이렇게 서울로 대학 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대학 청년 때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생각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년이 지난 후에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내가 또 다른 마음으로는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었구나 돈 많이 벌고 싶었구나 그런 마음이 더 많았지 않나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생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성경책 있으시면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보시면서 제 말 이렇게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25장 말씀은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말씀이라서 따로 제가 이렇게 잠시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 이 말씀 보면은 이것도 약간의 앞선 청지기 비유랑 비슷하기도 한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각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저도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 1달란트의 이렇게 가치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일반 노동자들이 한 20년 동안 일해서 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렇게 20년 동안 모은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월급을 뭐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뭐 그 20년 동안 일하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뭐 5억 가까이 된다고 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한 달란트는 그럼 5억이고 5달란트 받았으면 한 지금 가치로 한 25억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6절 말씀 보면은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들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시고요. 근데 나머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래서 26절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것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달란트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달란트니까 뭐 여러 많은 메시지 들으신 것처럼 이 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 이런 의미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똑같이 칭찬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달란트를 지금 가치로 한 25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25억을 투자를 해서 25억을 벌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냥 땅속에 팥 묻은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1달란트 받았지만 좀 비교되기도 하고 그냥 감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뭐라고 혼내시냐면 그냥 게으른 종이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서 나중에 30절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앞서 우리가 본 누가복음 16장 말씀이랑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게 19절 말씀 보면은 결산할 때가 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각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 재능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갈 때 그렇게 결산을 한 날이 와서 앞서 말한 것처럼 앞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처럼 그 여기 23절 말씀 보면은 그 천국 가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청지기의 삶을 가지고 이 주인을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왜 그 사람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셨는지, 왜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의 그런 그릇대로 달란트를 그렇게 나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작은 일이지만 그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충성을 다할 때는 내 주인이 이러신 분이니까 나한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신 내 주인은 나를 잘 아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잘 아시고 나의 능력도 아시고 그러신 분이라 이렇게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제가 25억, 5억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결과보다는 그런 그 종들의 마음이나 충성 이런 것들을 더 보시는 거죠. 5달란트 해서 5달 남겨서 25억을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충성스러운 종의 마음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주인을 믿고 신뢰했고 또 주인의 마음을 알고 또 주인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는지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를 원하셨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냥 그 땅에 묻고 숨겨놨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먼 타지로 갔으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땅에 숨긴 종의 어떻게 보면 심정을 이해해 보면 이 주인이 너무 멀리 갔으니까 다시 안 올 수도 있고, 또 옛날에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쟁이 나고 그러면 집에 있는 거는 빼앗기니까 자기가 진짜 감추고 싶은 물건들은 땅 속에 감췄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 몇 번째 나무 그 밑에. 그래서 자기 것이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안 하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를 숨긴 그 종을 이렇게 뭐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찾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제 제목을 청지기로서의 삶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간 직장이 증권회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공부 잘 하게 돼서 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전공하고 이렇게 졸업해서 제가 금융기관 취업하고 싶어서 제가 경제학 과목 듣는 중에 그래도 학교에서 들은 수업 중에 화폐금융론 제일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금융기관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중에 이렇게 가게 돼서 계속 증권회사에서 들어가게 됐고, 또 그 가운데서 제 어떻게 보면 제 원하던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채권 운용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채권 트레이딩 하면서 그렇게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제가 그 자금을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벌어서 회사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도 금융회사는 제일 앞서서 프런트도 있고 백도 있고 미들 오피스도 있는데, 제가 프런트 오피스에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따가 청년들한테 주는 메시지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저 회사에서도 계속 제가 돈을 벌어야지 회사가 굴러가니까 사실 되게 압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제가 17년, 18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디 특강 가면 이렇게 사실 경제 특강도 많이 하고 금융 특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학교도 좋은데 졸업하고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런 과정들을 제가 돌아다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똑똑해서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능도 주시고 이런 달란트를 막 맡겨 주신 거잖아요, 그죠? 맡겨 주신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맡겨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렇게 종의 입장에서 이 주인이 맡겨 주신 것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마음들이 또 내가 그 주인된 하나님을 내가 주인된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를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관계를 내가 계속 회복하면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 앉아 계시는 대학 청년들한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앞서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제가 제일 앞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임마누엘 설교에 와서도 지금은 대학부 국장으로 있지만 또 올해부터 맡은 일이 그 재정국에서 이렇게 헌금을 계수하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서울교회는 크니까 사실은 교인들도 3,000명 이렇게 넘고 그래서 저는 그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 계수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교회가 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고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교회 재정국 안에서 이렇게 다 봉투를 다 이렇게 해서 근데 봉투가 한 다 1,000개 2,000개 가까이 나오잖아요. 각 렘넌트 부서들도 다 이렇게 재정국으로 다 이렇게 봉투를 하니까 제가 일부 예배 마치면 저희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저보다 조금씩 다 나이가 많으신 대부분 다 50대 60대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하긴 하지만 한 8명 9명이서 그 봉투 안에 있는 그 지폐 동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꺼내서 이렇게 봉투에 딱 적고 그렇게 각 항목별로 11조면 11조 감사헌금 구역헌금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자기가 맡은 그런 그 헌금이 지폐를 모으니까 얼마가 나왔는지 그것들을 집계를 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집계를 하고 나중에 저랑 그 재정국장 맡으신 그 장로님이랑 저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사를 더 해요.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은행 가면은 그 돈을 세는 그런 기계들이 있잖아요. 은행 창구 가면은 그거 가지고 그 집계를 해서 그거 하는데 사실 한 1시간 좀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전 사실 제가 금융기관을 다니지만 사실 저희는 다 그냥 컴퓨터 가지고 엑셀 가지고 이렇게 돈을 계산하지 제가 돈을 직접 만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거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사실 제가 그 일은 조금 안 하려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정국 연락 오는 것도 안 받고 이렇게 다녔는데 사실 올해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너무 오래 하셨고 이렇게 같이 도와드려야 되니까 하게 됐는데 그 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같이 조금 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 저도 많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느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으면 사실 경제적 축복도 따라오는 게 맞고 그래야지 경제적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전도도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또 교회 다니다 보고 또 제가 이렇게 헌금 계수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서울에 있는 성도들도 좀 이렇게 어렵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 경제생활을 하니까 삶의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살이가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우리가 그런 이 불신 세상이지만 이를 하나님도 잘 알지만 우리가 마귀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마귀도 이 재정 문제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재정 경제 문제를 제일 염려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룬 일들이 이 돈 재정 가지고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했었고, 여기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좀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활의 염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 이런 것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 이렇게 동등된 단어로 이렇게 나열된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마귀들이 우리로 걱정하도록 이 돈 문제와 재정 문제로 생활에 염려하도록 분명히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반대로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주시려고 이런 재정 문제를 주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빌립보서 4장 13절인 것 같아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신앙 가진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런 우리의 가진 그런 생활의 염려들을 이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연봉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똑같이 그런 생활에 염려 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 자식이 세 명인데 그 중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6살짜리 한 명 있는데, 이렇게 서울 살다 보면 집값도 비싸고 학원비도 많이 내고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생활의 염려들이 똑같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그런 청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생활에 염려올 때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이런 생활의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시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적은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부유해졌을 때 이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에 종살이 하다 이렇게 가나안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신명기 8장 14절처럼 만약에 우리가 부유해졌을 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없다가 갑자기 막 돈이 생겼어요. 이렇게 막 부유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이웃과 나누기를 소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본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상과 헌금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그렇게 저도 맡은 매일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헌금을 개수할 때 제가 11조 맡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11조를 헌금을 하신 분들의 이렇게 액수도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진짜 중직자들 가운데
진짜 이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대부분의 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11조 헌금 하시는 거 보니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제가 저 대학 청년들 이름을 조금 아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릴지 좀 사실 대학 청년들은 좀 더 안 하는 청년들이 좀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조그만 액수나마 그렇게 11조 이렇게 주일헌금 다 챙기고 매주마다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 보면서는 그냥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청년이 규모 있게 예배드리고 규모 있게 영적인 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경제도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여기 대학 청년들도 많으니까 뭐 저도 이 대학 청년들 보고는 꼭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거를 교회에다 헌금해라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 사실 대학 청년들 그냥 그런 헌금의 액수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그걸 규모 있게 다른데 규모 있게 쓰고 또 규모 있게 헌금해야 되구나 그런 것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 헌금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다 신문 보면 아시겠지만 그 대학 청년들을 뭐 달라서 뭐 MZ 세대 달라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진짜 절약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막 정년까지 회사를 다 다닌 것이 아니고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젊을 때 돈도 쓰지 않고 이렇게 많이 모아서 빨리 자기가 그 돈으로 은퇴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진짜 영끌같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내가 다 투자해서 내가 1억 천금을 빨리 벌고 그렇게 나겠다 그런 이런 불신 현장들도 있고 우리 랩런트 중에도 만나보면 그런 친구들 좀 있거든요.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좀 은퇴하고 싶고 그런 청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 그렇게 청직의 자세로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은 많지 않고 그렇게 규모 있는 삶 속에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가 하는 일 잠시 설명드리겠는데 저는 뭐 여기 다이와 증권이라고 일본계 증권회사거든요. 일본계 증권회사 서울 지점에서 트레이더로 근무하고 있는데 뭐 트레이더란 말이 그렇게 저는 뭐 회사 고유의 자산을 가지고 채권을 사고 팔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일을 하고요. 이게 회사 자산인 회사의 자금이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자금을 운영하는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직업을 부르는 성격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면은 뭐 펀드를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펀드에 그렇게 가입하면 그렇게 개인이나 기관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처럼 개인들의 돈이 아니고 그냥 회사의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 뭐 트레이더나 딜러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고 더 그렇게 맞고요. 뭐 운영하는 상품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주식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채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부동산이나 다른 대체 상품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따라서 이런 같은 직업이지만 조금 성격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증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업무는 같지만 속한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기관 투자가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금융기관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되게 이쪽 직종 다 일을 어떻게 보면 다 하고 싶은 직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일한 성과가 사실 저도 매일 그렇지만 하루 동안 채권 사고 팔고 또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서 번 수익 있잖아요. 번 수익이랑 손실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매일매일 그렇게 보고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보고된 수익을 가지고 뭐 제 1년 동안에 한 일을 가지고 제 그 성과에 따라서 보너스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을 잘 하면 좋지만 못할 때는 프레셔도 받고 왜 일이 이렇게 됐느냐, 왜 수익이 하나도 안 나고 계속 손실만 나느냐,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해서 뭐 반성문도 쓰게 되고 그런 어떻게 계속 반성문 쓰고 있으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사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뭐 수익을 잘 내서 보너스를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 계속 손실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스트레스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말하기 참 힘든 건데 그러면서 제가 17년 18년 하면서 제 징크스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 바나나라고 써놨는데 제가 그 바나나 먹은 날 그 다음 날에는 되게 손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바나나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아침 대용으로 하기도 좋고 맛있고 그런데 바나나 안 먹거든요. 바나나 먹고 손실 볼 바에는 사실은 안 먹는 게 나아서 제가 몇 번 시도는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징크스는 안 돼서 사실 이 바나나 얘기를 갑자기 꺼낸 거는 그만큼 이렇게 손실 보는 게 무섭고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제가 맡은 업무는 이 채권 이 금리 상품을 계속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그래프를 그려놔서 여러분 죄송한데 뭐 사실 빨간 선이랑 파란 선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 죄송한데 이 빨간 선이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라고 이 종합 주가 지수가 2009년부터 작년 말까지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뭐 최고치는 2021년에 뭐 3,200 그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2,400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파란 선이 제가 계속 보는 채권 금리인데 국고채 3년 금리인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처음 운영을 시작한 2009년 이 정도에는 4% 정도 됐다가 사실은 지금이 지난주 금요일에 한 3.5% 정도로 마감한 3.6% 정도로 마감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18년 이렇게 가까이 계속해서 책상에서 제 책상 가면은 그 여러분이 가끔 9시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 한 7대 8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그 채권 시장이 9시부터 열려 가지고 3시 반까지 있는데 점심시간 빼고 이렇게 모니터로 주로 채권 금리를 보겠지만 국제 금융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채권 금리 보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채권 금리를 보면서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17년, 18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뭐 잘하면서 17년 동안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제가 뭐 사원부터 시작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지금은 상무까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학 청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뭐 제가 뭐 지금은 뭐 일본 회사라서 지금 막 큰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작은 금융기관이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승진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위에 윗사람들 있는데 뭐 승진의 비결이 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윗사람들이 뭘 일하라고 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일도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조직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좋아하고 또 부지런하게 내 위에 상사가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어떤 회사나 어떤 상사라도 그 사람 다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도 서울 여의도에 있지만 그 여의도에 되게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서울대 나왔지만 사실은 이 지방에서 서울대 이렇게 되게 힘든데 또 여의도 가보면은 그냥 발에 치이는 게 다 서울대 연고대고 다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나왔지만 그게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채권 운용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 나온 사람들 중에도 이 채권 운용 하다가 저처럼 뭐 바나나 먹고 미끄러지거나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아무리 서울대 나왔어도 일 오래 못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셔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청년들한테 이제 드릴 말씀 이제 할 건데 제가 물맷돌이라고 써놨는데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분명히 이 다윗은 이렇게 믿음이 배경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 실력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양을 쳤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은 대로 사자가 나올 때 그 사자의 머리를 맞출 만큼 그렇게 물맷돌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보면 그 시대 때는 다 어떻게 보면 목축업의 시기고 농경사였으니까 당연하게 뭐 다 잘하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같은 양치는 그 목동 중에서도 그렇게 사자를 죽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물맷돌을 잘 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다윗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칼이 없어도 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맞출 수가 있고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해서 죽일 것인지 골리앗이 가진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자신 있게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다윗은 물맷돌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 청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첫 번째 화두는 물맷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물맷돌을 준비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 다 나이도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전공도 다르고 준비하는 출발선이 다른 것 같지만 물맷돌 하면은 막연할 수 있는데 저는 물맷돌을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9절의 말씀 엘리야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일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 자기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사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고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엘리사가 12겨리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2겨리소는 소 한 24마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시대 때는 뭐 소 24마리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큰 농사꾼이었는데 엘리사는 뭐 그 일을 종들에게 맡기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물맷돌을 다윗이 이렇게 양을 치면서 한 것처럼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또 여러분 있는 대학 현장에서 자기가 가진 전공 그거에 따라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청년들 강의하면 대학생들한테는 스펙 갖추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스펙 갖추라고 얘기하는데
스펙 갖추는 또 다른 관점은 저희 같이 이렇게 저희도 신입 사원도 뽑고 이렇게 대학교 졸업한 인턴 사원도 뽑는데 인턴 사원들 뽑으면 저희가 이렇게 이력서를 보잖아요. 이력서 보면서 제일 처음 보는 게 학교 전공 나이 봅니다. 그럼 또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이력서 A4지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보내면 저희가 이렇게 취업 공고를 내면 사실 뭐 수십 장, 수백 장 이렇게 쌓이는데 뭐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력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한 장씩 보는데 막 10분 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 한 장 보고 사실 뭐 10초, 30초 안에서 얘를 뽑을 것인지 떨어뜨릴 것인지 사실 그렇게 결정이 나는데 그 결정 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뭐 학교 전공 나이는 다 있으니까 제일 처음 보는 게 이 학생이 인턴 경험이 있고 동아리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인턴 경험을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학생이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사실 회사에서는 잘 어떻게 보면 신뢰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사실 또 실제 현장하고는 또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볼 때는 이 학생이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다른 회사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봐서 이 일을 바로 투입했을 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외국어랑 자격증을 보는데 저희 같은 외국계 회사는 물론이고 외국어를 볼 때는 그냥 여러분이 준비하는 토익, 토플 점수를 보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외국어를 할 만할 정도로 외국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또 이 학생을 다른 인턴 경험이나 학점 이런 것들이 좋으면은 인터뷰 때 영어로 시켜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으냐면 여러분이 9시 뉴스 경제 뉴스에 보는 것처럼 오늘 종합 주가 지수가 얼마만큼 올랐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얼마나 사서 삼성전자 주식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인터뷰 때 다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국어를 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자격증이란 말은 이 학생이 얼마만큼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했고 노력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력서의 구두로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보고 그리고 이 학생을 판단을 하는 거고요. 사실 또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학점을 보는데 사실 학점들은 사실은 요즘 학교들이 다 좋게 주니까 그래서 학점은 어떻게 보면 제일 낮게 보는 점수인데 사실 또 이 대학생들 만나 보면 학점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그런 뽑는 회사들마다 좀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을 중요하게 보는 회사들도 있고 또 다른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입장에서 우리가 물맷돌을 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갔는데 내가 물맷돌 있는 것처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시간을 가지고 거기 할 수 있도록 그 준비와 기도를 그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현장에 올 수가 있는데 저는 여의도에서 17년, 1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많은 다락방 후배들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여의도 오려면은 사실 서울에서 스카이 대학도 나오고 또 해외에서 유학을 했거나 사실 좀 그렇게 해야지 조금 올 수 있는 게 여의도인데 한 1년에 한 한 명, 두 명 정도는 계속 여의도에 와서 제가 여의도 오면 제가 여의도에서 그래도 약간 이렇게 시니어이기 때문에 밑에 후배들 다 챙기고 이렇게 제가 점심도 사주고 이렇게 지구의 모임도 하고 있는데요. 17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공부한 학생들보다 이 외곽 같은 시골에서 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그냥 유학하다 오는 학생들도 더 많이 있고 그래서 퍼센트를
따지고 보면은 뭐 거의 8, 90%는 서울 출신들이 많이 없어요. 그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서 이 뭐 저희 아까 사모님 만나서 외관 선교에서 온 청년들 얘기도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뭐 시골에 있다고 해서 못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더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배경과 이런 환경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그렇고 그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청년들이 직장과 교회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외관에서는 사실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있는 서울 교회는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줄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고 이렇게 헌신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청년들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 중에는 뭐 요즘에 워낙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도 어려우니까 사실 뭐 서울교회는 그렇거든요. 대학국에서 이렇게 청년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대학생들이 졸업을 할 나이가 됐고 이 나이가 찼는데도 이렇게 청년국으로 좀 잘 안 가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요즘에 대학교 졸업해서 바로 그렇게 직장을 가지기가 힘들고 또 학교도 유예하기도 하고 사실 또 좋은 직장을 또 고른다고 계속 기다리고 그렇게 지원도 하고 준비는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일자리 이런 걸 차를 떠나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청년들이면 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우리 보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이 세상에 제가 앞서 말한 그런 달란트 얘기처럼 뭐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를 받았는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과 그 실력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이 세상에 사실 뭐 하찮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닮아가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가업을 맡기셨다는 자체가 힘을 주므로 이 자아 실현과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직장을 선택하고 또 염두에 두어야 하며 또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제가 뭐 팀 켈러 책 일과 영성 중에서 이렇게 뭐 옮긴 부분인데 청년들에게 드리고 말씀은 뭐 사실 이런 뭐 외관이나 이렇게 시골에 올수록 사실은 더 이런 것들을 말을 안 해도 청년들이 너무 더 잘 하시려고 믿습니다. 특히나 외관 선교회는 그래서 뭐 내 하는 일과 이런 직장과 이렇게 교회 활동 사실 병행 여러분들께서 다 병행하실 건데 사실은 서울보다는 여기 지방의 지역에 있을수록 사실 더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과 심 균형을 가지면 좋겠는데 무조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같이 또 그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있는 휴식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휴식과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일 속에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우리의 달란트들도 있고 또 그런 달란트와 물맷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제로 계속 이런 것들을 지속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7년 동안 채권 운영하면서 사실은
작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제가 앞서 그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제가 2009년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고금리가 한 4.5%였다가 이 코로나 터지고 난 후에는 한 1%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저같이 채권 운용하는 사람들이 채권 가격들이 다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채권 시장 되게 호황이었어요. 코로나 터질 때까지. 그래서 코로나 2019년까지 13년, 14년 동안 채권 금리가 4%에서 한 5%에서 1%까지 떨어졌는데 2020년부터 채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작년, 재작년 한 13년 동안 내린 금리가 한 2년 만에 제일 14년 전 금리 수준으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그만큼 올랐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뭐 은행에 가셔서 다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저희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를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작년이 17년 동안 채권 운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한인데 흰머리도 많이 나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사실 일이 힘들 때는 뭐가 힘드냐면 이게 힘든데 이게 끝이 안 보이게 힘든 거 있잖아요. 이 작년 한 3월 4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 그때도 뭐 2% 후반 3%대였는데 지금 뭐 4.5%까지 5.5%까지 갔었으니까 이게 금리가 얼마만큼 오르게 될지 이렇게 뭐 사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돼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어디까지 금리가 올라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채권 이 포지션 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있지 이런 손실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미국 시장에 영향받아서 제가 뭐 밤에는 자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 보는 게 미국 시장 봐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 시장 딱 보면 이 회사 갈 힘도 없고 마음도 안 생기고 너무 우울하고 그랬던 게 작년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말씀은 다 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뭐 달란트 주셨지만 다른 부분으로 뭐 아기 3명 낳고 이 결혼 생활하는 가정 그렇게 순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 생활도 이렇게 작년에 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한 장이라도 제가 성경책 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메시지 듣고 아침에 제일 일어나서 은혜 받으면서 시작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한 1년 반 넘게 매일 아침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힘으로 작년 이렇게 버텨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이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때는 각국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렇게 방언도 터지고 했지만은 성령 충만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우리가 어디서 뭐 수련회를 가서 갑자기 받는 것이 아니고 욕조에 물이 차는 것처럼 내 매일의 삶 속에 그런 말씀과 은혜와 묵상과 그런 찬양들이 있으면 사실 그 가운데서 계속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그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또 제가 출근하는 운전길에 그렇게 찬양 듣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제 트레이딩 생활하는 것 중에 24할 수 있는 비결이 24할 수 있는 그렇게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이렇게 적었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도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예전에는 진짜 트레이딩 뭐 30대 때는 트레이딩 하다가 이렇게 막 손실 나고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집 뭐 같이 사람들이 술 먹자고 술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찬양하면서 힘 얻으니까 사실 예전에 그런 삶들이 하나도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제 인격이 바뀌어지고 제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의 일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뭐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우리가 육신도 있고 우리가 육체의 일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또 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일은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과 주술 이런 원수 맺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7가지 열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거의 뭐 말씀 다 됐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면서 바뀐 것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성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제약된 본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어려움과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동안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제 성화의 구절로 이렇게 붙잡게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회사 일도 하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대학국도 섬기고 또 재정국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일을 맡기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드셨고 제가 저의 그런 마지막 미션은 이런 뭐 앞으로 제 직장도 뭐 정년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제 한 15년 그렇게 더 다닐 수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 그 사명을 또 감당할 수도 있고 우리 여의도에 많은 그런 다락방 청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같이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같이 기도해야 될 청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막 회사 들어오고 이렇게 보면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끌어주고 싶고 이 중에서 되게 이런 그 여의도 생활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전쟁과 같고 다 그런 똑똑한 사람들 중에 성과를 내야 되고 그렇게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싸움하고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일을 감당하고 또 그런 그 성공하더라도 그런 교만이나 자만에 서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서는 그런 제자들을 세우고 제 여의도를 떠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제 여의도 있는 직장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모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외관 선교교회 계속해서 좋은 대학 청년들을 이렇게 서울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계속 저도 같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서울 이렇게 오시면 또 이렇게 서울교회 와서 같이 인도 받으셨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들 이렇게 헌신 예배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앞서 말한 이런 청지기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명대로 우리의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날까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